모든 성도들, 또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주의 종들, 성도님들이 또다시 은혜 받고 거듭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올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응답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가를 불러가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내리실까?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볼 앙도 쓰고 앙망할 앙도 쓰고 희망을 가지고 바랄 망도 쓰고 그리고 앙모할 망도 쓰고 여러 가지 등등이 다 오직 이 땅의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66장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부자인 명예, 그 지식 모든 것, 가족까지도 다 집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을 인정받아가면서 대선지자가 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오기 이전까지는 영안이 떠지고 그리고 그에게 천사들의 그룹을 6날개 가진 천사를 보게 되고 천사들의 도요를 보게 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1절로 우스왕 시대 때부터 계속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눈과 그리고 그런 성소에서 다 화젓가락 같은 것이 다 내려와 바로 자기의 입술에 닿는 모습을 볼 때에 영안이 확 떠졌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 같은 죄인이 지금 하나님을 보았도다. 너무도 죄 지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순간에 천사의 음성을 듣죠. 내가 네 죄를 사하였으니 이제부터 죄 있다 하지 마라. 라는 고백과 함께 입술을 떠지면서 귀가 열리면서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들을 보았던 그 눈이 또 천사의 말을 음성을 들었던 그 귀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구원받아라라고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신들의 회의에 동참되는 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천사들 도열 속에 수젓가락을 가지고 단에서 젓가락을 가지고 나와서 입술을 대는 천사하고 음성을 듣고 보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누가 그럴 거 그럴 때 서젓가락을 닿았던 그 성령의 입술이 바로 이어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든 저를 보내주소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입술에 숯불을 달았으니 나를 보내주소서. 자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만난 사람은 천사예요. 먼저 만난 사람은 즉각으로 직진 코스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 그 자칫하면 교만이겠죠. 그날 천사를 먼저 만납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도 마태복음에 15장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모습, 25절 이하도 제자들을 먼저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의 그 자리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장님 소경도 시각장애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막 살려달라고 할 때 시끄러워! 제자들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는 자기들이 얼마나 세상을 벗어나고 얼마나 거듭났다고 나는 직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함을 떱니까? 어느 성경에도 그런 게 없어요.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다 양육시키고 완벽하게 신의 성품을 만들어간 후에 모든 제자 그리고 양들을 가리키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본인의 성격, 다혈질, 정령적인 거 구습을 다 버리게 하고 부활하신 뒤에 남에게 핑계댄 것까지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양들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15절 이하죠. 그리고 양들을 맡겼습니다. 다시 마지막에 부활하신 날 또 테스트하고, 네가 정말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래서 테스트합니다. 저 영혼들보다도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만약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니 그 사랑한다는 걸 이제 하셨어요? 주님을 얼마나 내가 기다렸다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주님께 맡기는 소리를 합니다. 아, 이제 네가 제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테스트 하시고 내 양을 치라. 그 치는 권세 준 거거든요. 양을 먹이는 말씀의 권세들을 주는 거야. 양을 먹이는 권세, 치는 권세.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 하시고 또다시 양을 먹여라. 항상 주님께서 그렇게 하듯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멋진 대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살아나기에 급급했던 그 자리를 모면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믿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 복음을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못 전했어요. 본인이 막 깨지고 부서지고 환란에서 이겨내고, 그래서 다리오 왕 시대 때 4대째 걸쳐가는 다리오 왕 시대 때에 결국 다리오 왕이 너희 하나님이 최고구나. 느부갓네살 왕이든 벨사살 왕이든 항상 왕권이 먼저였지 신권이 먼저가 아니었거든요. 계속 훈련받으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다리오 왕 시대 때에 너희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러고 지나가서 4대 왕제 고레스 왕 때에 해방이 됩니다. 자, 해방된 후에 가라 그랬더니 안 가요. 그때부터 복음의 시작이에요. 다니엘은 해방됐을 때에 자유스럽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방향적으로 계속 오면서 오늘 이사야 40장에 기록하고 있는 오늘 2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포로가 바벨론에 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불평불만했다는 그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고 누웠지만 구약에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쓰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하고라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육적인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름이죠. 자, 이스라엘아 내가 어째요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살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자, 우리도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 있는가? 첫째, 능력을 주신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너희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라. 아래 것을 쳐다보지 마라. 자꾸 아래 것을 쳐다보면요 시험이 들어요. 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 주의 종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전도사를 바라봅니다. 자, 힘이 세졌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건강해서. 약한 자를 바라봅니다. 근데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강하니까 더 시키고 목사니까 야단을 더 맞으니까 자꾸 아래 것을 쳐다보게 돼 있죠. 나는 과거에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쟤는 왜 고생을 안 해야 돼? 이종이 과거에 고생을 하면서 같이 고생을 하고 훈련을 받은 훈련생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종의 많은 훈련과 모든 것이 끝이 나서 점차적으로 이제 꼬린 지점에 올라가니까 그 시간에 만났던 사람이 또다시 고생을 안 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운명을 탓하고 있는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의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오늘 28절 말하죠.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해방을 시켜주겠으니까 너희들이 걸어오더라도 피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능력을 주신다는 응답이에요. 능하는 자 힘력자 피곤치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곤치 않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며 뒤에 제일 우리가 말한 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는데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을 해요. 앞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전혀 피곤치 않대. 자기가 아무리 소년이야 난 젊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피곤하게 만들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장정이야 힘이 세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면 자빠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정이 건강해도 넘어지게 하면 자빠지고 아무리 소년이라 할지라도 젊었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빼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과 상식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대선지자도 말을 했죠. 9장을 통해서 대선지자도 말했어요. 너희들이 부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인애로우시고 공평을 베푸시는 자이심을 알고 깨달아라. 에레미야 대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했죠. 능력이라는 건 능할 능자 힘력자로 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능력은 내가 받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능력 주신다는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불평불만을 많이 했다 합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왜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조상들이 잘못되었든 뭐가 됐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가 잘못 비둘기 하나쯤 안 쪼갰기 때문에 430년이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상제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지 않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됐다. 그러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했는데 20년 전에 20살이 포로 생활을 했어도 70년이 90세가 되었을 거고 포로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았어도 아무것도 모른 채 포로 생활을 할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평불만하지 마라. 너희들을 죄를 알고 회개해라. 자,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나 또 선교사님들의 이종의 훈련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이종을 통하여서 하지 마라는 것은 했어요. 그래서 매가 왔어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 안 했어요. 용서하라 하는데 용서 안 했어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했어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에게 들어와요. 징계를 맞고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뭐 생각으로 범죄해서 머리 아프고 겸손하지 못해서 허리가 아프고
행하지 못해 다리가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 거야. 그렇게 올 때 신경질을 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신경질 낼 일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때리면 하나님이 거두시기만 하면 낫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온유기 그렇게 뿌렸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회개가 철저히 닿구나. 역대상 21장에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만 5명이라는 온역이 죽게 돼요. 자, 그렇게 많은 백성이 죽게 되는데 갓선지자의 말을 듣잖아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가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거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둬야만 그 백성들이 평안한 거야. 거둬야만 평안한 거야. 아론이 실수로 인해서, 그럼 아론만 실수해 백성들이 그렇게 공범죄를 졌잖아. 계속 부추겼잖아요. 아론은 왕으로 만들려고. 모세 선지자는 온데간데 없어. 동생쯤이야. 온데간데 없고 십계명 돌판을 만들러 가겠다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아론이가 우상이 되어서 백성들과 같이 공범죄를 저지러 놓고, 그럼 그 죄값은 받아야 하잖아. 내 형제 자매가 다 걸로 들어갔어. 똑같은 가족의 지금 현대 믿음 생활에도 5명이 다 있는데 2명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3명은 계속 불순종하려고 그랬다. 그런 거랑 똑같으니까 레위인들 죄진 사람들은 형제들아 이리로 와. 다 자기 가족이에요. 25절 이하로 죄진 사람 다 이리로 와. 이거요 다 가족입니다. 그때 이쪽 써라 저쪽 써라서 형제가 형제를 때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게 32장 말씀이거든요. 그때 죽인 자가 3,000명이었더라. 3,000명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고 나서야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그럼 우리가 회개가 어느 정도 상달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요, 어떤 환난과 환경이 있어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가 상달이 되면 해방시켜 주니까 주만 앙망해라, 그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피곤치 않을 것이다. 능력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피곤치 않도록 능력 주실 것이다. 감당할 시간밖에는 주지 않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감당하는 시험밖에 안 준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징계가 강하게 내리면요 감당치 못합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입술 주시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빨리빨리 바꿔야죠. 먼저 된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바꾸고 말투를 바꿔야 나중 따라오는 사람도 믿고 따라오겠죠. 이종이라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느냐고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엄포를 주고 가버리겠다, 너를 버리겠다 이런 엄포를 줘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처럼 30년 사역이 이종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능력을 받았고요, 은사를 받았고 철장건설을 받게 되었죠. 능력을 주신다는 그 응답을 받고는 싶지만 주를 앙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응답을 받는 거지,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했다가 내일은 지옥이 되는 그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자에 말했죠. 마귀의 속상임에 달콤해서 들어가서 금방 할렐루야 찾았다가 기쁘고 즐거우면 아멘 하다가 슬픔은 부정한 얘기를 하며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거, 믿음 없는 소리를 해가는 그 모습이 피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병이 오래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약한 게 오래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물질이 오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를 앙망하는 자 피곤치 않네.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고 걸어가고 올라가도 피곤치 않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원망해 봤는가? 악모, 원망은 참 많이 했어도 악모해 봤나? 시험을 피 흘리기까지 쌓아봤나? 꼭 히브리 기자가 말씀했다고 그랬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쌓아봤냐고. 그 시험을 여러분이 피가 막 흘러가서 꼬집어 뜯어가면서 막 그냥 주둥이를 찢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참아봤냐고. 금방
금방 투덜투덜투덜이가 자기 혼자 견디면서 막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그냥 막 미워 죽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방 자기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속상해 죽겠어 왜 이렇게 나만 갖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런 투덜이가 어떻게 주를 악몽하겠어. 주를 원망하는 거지 그게 악몽하겠냐고. 믿음이 적은 자리 볼 때는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여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그런 그거는 밑에 사람이 보는 눈이고 위에 사람이 보는 눈은 아직도 계속 올라가야 되느니라. 계속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까지 가야 되느니라. 밑에 사람한테 인정받고 뭔가 이해를 받으려고 투덜거리는 거거든. 그게 투덜거리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람한테라도 이해를 받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당회장님한테 그렇게 경책을 받고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정말 힘들게 했군요. 앞에서는 그런데 뒤에 가서 호박씨 까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예전에 그랬잖아. 믿음을 가려면 능력을 주시면 언제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갈까? 걸어가야지. 피곤치 않게 능력 주시면 저 사람의 영혼의 믿음을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 날아가면 붙어라도 가야 되잖아. 자, 능력을 주신다는 이 응답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응답이다. 불평불만하면서 가면은 고생만 더 한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불평불만했기에 10년이란 고생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결국은 이삭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 축복을 받고 빨리 응답을 받으려면 이제 알았다라는 응할응자 대답할 답이라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으려면 계속 하나님이 시험 줄 때 계속 감사하고 시험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놈의 주둥이가 방정이야 이거. 응? 주둥이를 꼬매버려야 돼. 응? 그 안 나와야 되는데 주둥이가 이게 방정이잖아. 그거를 다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경질이 이빠이 나는데 말씀을 들춰보니 화가 없어지네요. 감사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돈이 많아봐라 기도 안 하지. 응? 쓰고 싶은 것만 계획하고 생각하지. 억만금이 떨어져봐 어떻게 돈을 쓸고 그 고민만 하지. 메이커도 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냥 전부가 뭐 굴러가는 자동차도 좀 약간 복스바겐 정도 있어야 되고 마이바흐를 그럴까. 아이고 빌딩을 돈만 있어봐라 맨 그런 계획이지. 기도를 이제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시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몸이 안 아파봐라. 맨 여행 아니면 맨 다른 계획만 세울 거요. 몸이 아프니까 그나마 방구석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지. 몸이 안 아파봐. 양마냥 돌아다녀. 응? 그러니까 뭐든지 자랑을 쫙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응? 근데 이종이 그렇게 안 돼. 얼마나 몸매를 자랑하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잘 보이려고 애쓰고 돌아다녔겠어. 그래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하니까 능력 받은 거요. 엑스사 출신에 완전히 찌아브 댄스가 그냥 엄청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 그냥 마린리 몰로의 별명을 가져가면서 그러고 살던 사람이 빨리 깨졌으니까 90년대부터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 능력받고. 그거 어차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능력을 주시지. 과거 아무리 생각하면 뭐래. 자, 능력을 주신다는 응답을 아무에게나 주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응답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던 눈, 돈을 바라봤던 눈, 사람이 잘됐다는 명예소리를 들었던 귀, 그들과 똑같은 행동처럼 놀러도 못 가는 어떤 이런 것들, 나는 지금 구속사역에 구속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버리는 자, 포로된 것 같은 그 기분을 버리는 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생을 마치게 하면서
귀환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좀 알고, 인내하는 자 복이 있나니,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말씀처럼 욥의 인내에 대한 찬양도 세상을 다 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라고, 주를 악망하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 찬양이 내려오네. 또 주를 악망하는 자 이 찬양이 또 언젠가 내려올지 또 어떻게 알아? 응? 계속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저 찬양으로 덮어 씌우시니 얼마나 감사해. 응?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냥 소주잔만 보이고 날마다 그냥 양주잔만 보였을 텐데, 그저 눈을 뜨면 그냥 악보만 보이니 얼마나 감사해. 눈을 뜨면 천사의 음성만 들리니 얼마나 감사해. 술잔이 변하여 성령의 새술로 변해서 성령의 어떤 소리를 듣고 세상을 그자 멋낸다고 하면서 아쭈 짜짜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그자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는 기타의 우몬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거야. 감사할 것이 수두룩하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모든 세계의 교인들, 주의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주겠다라는 응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 힘을 주신다는 응답. 자, 능력은 영적인 것인데 새 힘을 주신다. 육적인 거를 볼 수도 있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의 응답은 두 번째, 새 힘을 주신다는 응답. 어떻게 새 힘을 줘?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새 힘. 즉 이거는 이거로 믿음이에요. 능력을 주신다는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새 힘을 주신다는 응답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사랑은 모든 영혼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큰 능력이고, 믿음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믿음이 계속 성장되는 걸 뜻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이 뜻은 이제 해방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28절부터 오늘 31절까지는 너희들이 걸어올 거 아니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걸어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 쳐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곤비에 막 피곤하고 막 정신도 그냥 막 흔들릴 것 같고, 얼마나 우리의 모든 육체 그리고 영들이 피곤해서 쓰러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 것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지 말아라. 지금에 있는 너의 처져에 있는 것에서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곧 해방을 시켜줄 터이다 하나님이. 그리하면 너희들이 진이 다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니. 누구에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엄청난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새 힘을 주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막 힘을 박차게 하고 올라감처럼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독수리에 대한 예화를 왜 들었을까요? 독수리가 거의 많이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살아가지만 수명이 짧아서 다시 자기의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입술과 발톱과 모든 걸 통해서 많은 연수를 연장한다죠. 그래서 그 고통을 겪고 나면 막 40년을 더 살아간다나 이런 어떤 고통을 견뎌내면 거듭나는 거야. 그 독수리가. 맥과 독수리과 이런 과들이 다 그러죠. 자기만의 어떤 고통들이 있어요. 그래야 새 힘을 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사람들도 내가 죽어줘야 다시 독수리가 입에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고 날개를 뽑고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각을 뽑고 듣는 것을 다른 거로 바꾸고 보는 눈을 다른 눈으로 바꾸고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고 전부 바꿔야 돼. 언어도 세상에서 썼던 모든 말은 악한 말을 그치며, 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의 10절을 통해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 왜 베드로 사도가 그랬을까? 다혈질이고 어부예요. 어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죠. 예전에 어부는 이게 막 그냥
칼 다루면서 생선을 잡아서 어부들이 말들이 거칠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가 거칠었죠. 그러니까 악한 말을 잘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막 그냥 그게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할렐루야 하려는데 막 기분이 나쁘면 내 구습으로 쫓아가서 나와요. 응? 18 그냥 조자 밑에 씌워 써가면서 막 조카 크레파스 18색깔을 막 그냥 강하게 하면서 개나리 보따리 뭐 진달래 민들레 막 나와. 쓴길이랑 막 나와. 이건 여자들도 막 나와요. 여자들도. 이건 남녀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니까 악평을 하니 막 그냥 전이가 돼가지고 알지 못한 채 막 쓰는 거야. 모든 사람이 불평불만하면 전이성이 강해가지고 계속 불평불만한 거야. 괜히 자기 기분이 안 나빴는데 옆에서 막 그냥 뭐 누군가가 막 기분 나쁘니까 얼굴과 행동 있죠? 그럼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전이가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 없고 피곤하고 곤비한 일 없다는 거야. 뭐 나이가 늙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때가 돼서 아이고 늙었지 내가 치매 걸릴 때가 됐지. 자기 입술 때문에 치매 걸리는 거야. 자기 입술 때문에. 120살이 돼도 모세 선지자는 눈이 흐리지 않고 피곤치 않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쭉 빼놓고 피곤하다 곤비하다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이 종은 계속 기도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120살 돼도 영혼들 경칠할 거야 그러잖아. 그럼 얼마나 건강하다는 얘기야. 나는 절대 나이가 먹어도 병원은 출입 안 할 거야. 맨 이런 긍정한 말을 하는데 아이고 늙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병원 시대 얼마나 귀가 듣기 싫으면 나는 보청기 할 거야. 이거 회개해야 돼 그냥.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건강하게. 우리 모친 권사님 95세 일길 마쳤어도 보청기 하나 없이 사셨어. 뭐라고? 그러고 틀니 하나 안 끼고 사셨어. 암이 걸려갖고 몸에 10가지 병에서 뇌종암, 위암, 난소암이 2개 그 병을 가졌어도 병원에 가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셨어. 그거를 본 자도 있고 못 본 자도 있더라라고 하지만 본 자가 더 많어. 그런데 믿음이 개떡이 아니라 찰떡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찰떡 같은 믿음이 되잖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되면 새 힘을 주신다는데 이 새 힘이라는 것은 내 어머니로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DNA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힘이야. 이런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나는 원래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야. 나는 우리 부모가 약하니 나도 약해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 뭘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어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근데 아무리 힘있게 태어났으면 뭐래? 삼손이가 원래 힘있게 태어났을까? 삼손이가 사사기에 그냥 가정에 태어났더라. 무엇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선택을 하고 태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데 새 힘을 계속 부어넣었더라. 그러니까 사자를 찢어 죽였더라. 낙이 턱 빼어나가고 블레셋 1000명을 아니 무술을 배웠다는 소리가 없더라고. 사사기에는 삼손이가 무술을 따로 배웠거나 태권도나 쿵으로 배웠다는 자리가 없더라고. 근데 어쩌면 낙이 턱 빼어나갖고 그렇게 블레셋의 병사를 잘 죽여? 어? 그렇게 능력 있는 군사들을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어? 운동 배웠다는 성경은 없어. 어디에도. 하나님이 힘을 줘서 삼손이가 그렇게 잘 싸웠더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힘을 뺏어갔더라. 왜? 들릴라를 좋아해서, 세상을 좋아해서. 사사기 16장에 2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더라. 왜? 들릴라 무릎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와, 네 무릎 너무 좋다. 야, 이렇게 푹신푹신하니
야, 완전 꿈나라 가는 것 같구나. 이러고 세상을 사모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금방 힘이 없어져 갖고 블레셋 1000명을 죽였던 힘이 있는 줄 알고 했더니 묶이니까 뜯지도 못해. 그러니까 묶여있는 데서 눈을 팍 빼기가 얼마나 쉬웠겠어. 이런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타고난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도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상을 버려야 돼. 내가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아이 낳느라고 몸보신을 못했으니까, 내 부모가 약하냐, 이걸 다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하나님 아무에게는 새 힘을 얻었대요. 하나님 어떤 영혼은 병이 났대요. 하나님 어떤 영혼은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 받았대요. 내는 우리 아버지가 풍치니 나도 풍치더라. 이런 개념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된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이 찌더니 나도 살이 찌는구나. 그것도 버려야 돼. 아니 엄마가 살쪘다고 딸도 살찌라는 법이 있어? 엄마가 깔비라고 딸이 날씬하라는 법이 있어? 살찌지 말라는 법이 있어? 이거는 내가 마음 먹기 달린 거야. 세상에서도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이것이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믿어야 돼. 마음에 주를 앙망하니까 내가 아유 건강하리라, 똑똑하리라, 지혜 있으리라, 나는 누구도 어떤 박사가 와도 나는 그를 능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자꾸 입으로 시인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새 능력을 주고 내가 새 힘을 주리라. 그럼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제시하고 있는데 무엇을 제시하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매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믿음과 능력과 모든 새 힘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징계가 온다. 성경은 전부 그런 말을 해요. 회복을 주시겠다. 호세아 선지자도 장 말씀 12절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그리고 회복의 단계를 호세아 14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의 선지자와 소수자 대선이 다 바벨론 포로 생활됐던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멀리 떠났던 그런 사람이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아, 얌체의 이름을 가졌지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너의 믿음을 인정했으니 축복달라고 끝까지 환도뼈가 나가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 앙망하면서 기도했으니 너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법적으로 뜻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믿음 있는 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에 25절 이하로 이스라엘 야한테 줄 수 있는 부스러기 떡은 있어도 너에게 줄 건 없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우리 주님은 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개처럼 경멸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베드로 후서의 2장의 22절로 사도 베드로가 개처럼 살지 말고 돼지처럼 살지 마라,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된 선지자나 먼저 된 주의 종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살아서 매를 맞았으니 이렇게 살지 말아라고 권면해야 될 것이며, 이렇게 살아서 축복받았으니 축복받으라고 인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 중에 과거 속에 절대 불순종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나는 내 동생을 잃었느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열심히 힘들고 그랬지만 내 모든 사생활을 다 버렸기에 하나님 또 은사 능력 받았노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비롯해서 그대로 따랐더니 능력이 임했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41절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억지로 해도, 저 사람이 억지로 너희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따라가라고. 그게 주님께서 마태를 통해 강조해낸 말씀들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에도 구르네 시몬이 억지로 따라갔더니 그 후손인 바저 루포가 과연 복을 받았더라. 주의 종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억지로라도 부정한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행동도 비우고 많은 것들을 비워서 첫째 능력을 주신다는 응답, 능력들을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 피곤치 않는 신앙생활. 두 번째 새 힘을 주신다는 응답,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되어서 믿기만 하면 바로 무화과 나무도 저주에서 버렸던 그 사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 그래도 되리라라는 그 믿음의 사건, 예수님께서 엄청난 믿음으로 바다 풍랑을 잠재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병자 나사로를 건져내셨던 그 믿음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